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눈물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슬프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탄식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역사를 좀 비교하면 비슷한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일제의 강점기를 지난 적이 있습니다. 긴 시간, 이스라엘에 비하면 그 절반밖에 안 되겠습니다만 긴 시간을 한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고통당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저항 시인이며 독립운동가였던 이육사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본명은 이원록인데 그분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가 광야라고 하는 시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의 시는 이렇습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 시 가운데 지금 눈 내리고 라고 하는 이 대목이 일제강점기를 대변합니다. 쌀쌀한, 혹독한, 추운 겨울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 눈 내리는 그 현실 속에서도 노래의 씨를 뿌린다.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연에 가면 소망을 노래하죠. 백마 탄 초인이 나타나서 이 땅을 구원할 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육사 선생님은 이 시를 통하여서 암울한 일제강점기 속에서 독립의 꿈을 꾸며 그것을 시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해방되기 1년 전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안타깝게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그런 새로운 시대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만 그가 남긴 이 시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무엇인가 억눌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 힘이 되어주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가 예언자의 노래와 참 흡사하다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애가 5장으로 되어 있는데 5편의 시 혹은 노래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모두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탄식과 슬픔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실 것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도시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황량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도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5절 말씀 보면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뒤집으면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망하게 된 것은 그런 말이죠. 그의 죄가 많음으로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죄가 많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곤고하게 하신다라고
그 고통의 이유를 자신들에게서,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섭리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 많은 사람들은 외부로 시선을 돌립니다. 책임을 전가할 사람을 찾는 거죠. 희생양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은 없고 또 다른 누군가 혹은 어떤 상황이 우리를 이렇게 몰고 가고 있다고,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온통 관심을 외부로 돌리면서 누군가를 향하여 비난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모든 책임을 그에게 덮어 씌우면서 결국 자기들의 의로움을 주장하게 돼요. 이것이 보통 많은 사람들이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 겪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예레미야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원인을 우리에게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야 할 필요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교독했던 시편 37편 비슷한 시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특별히 악인이, 우리를 공격하는 악인이 형통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위축되고 멸망해가는 현실 속에서 이 시편의 저자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제시를 합니다. 37편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그들이 아무리 지금 형통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심판할 거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을 심판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불의를 행해서라도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거다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악인이 불의함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도 그 불의에 동참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라. 저 풍요로움은, 저 성공은 언젠가 망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의 침략 앞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바벨론을 다시 무너뜨릴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바벨론을 향하여 저주하거나 바벨론의 편에 붙어있는 사람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과 죄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면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그의 성실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가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거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와 공의가 없다면 우리가 빛으로 드러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의한 시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선을 행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불의한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빛과 같이 높여 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시대와는 다른 시대, 다윗의 시편으로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역사적 맥락은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일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의한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불평과 시기와 분노를 그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라고 권면하는 이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는 이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며 이 노래를 불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타인을 향하여 터뜨림으로써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순간에도 우리 마음을 지켜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말과 거룩한 행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눈을 들어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는가를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우리의 삶을 다시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 죄가 많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곤고하게 하시는 거다. 이 불의한 현실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고 우리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함께 보고 있는 디모데 전서의 말씀 보면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잖아요. 자기와 같은 복음의 회방자, 박해자, 비방자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거란 말이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하신 사랑인 겁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그 은혜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미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기억하는 겁니다. 신앙은 사실은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배웠고 그 하나님을 계속 기억해내는 겁니다.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계속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고 우리가 오늘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풍성하다고 하는 거죠. 바울도 지금 많은 박해와 위기 속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는 고백해요. 내가 은혜를 이미 충분히 입었다. 그러니 이 박해와 고통과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거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동일하신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앞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현실인데 감사가 가능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들의 죄를 기억하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기 때문에 다시 그분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엄청 큰 믿음 같은데 실은 작은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종종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강한 믿음, 약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에서 보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어떤 맥락이냐 하면 마태복음과 좀 다른 맥락인데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나에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노라 하면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못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나 하시는 거지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말할 때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뭐 엄청난 걸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뽕나무더러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된다. 이 말씀은 정말 지극히 작은 믿음 하나가 우리의 삶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말인데 이 작은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그 위로 올라가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이 용서가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나를 보면 불가능하죠. 난 못해.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 요 단순한 사실 하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지 믿음이 크고 작고 이게 무슨 뭐 내가 간절히 매달리면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엄청난 뭘 해야 되는 믿음이 아닌 거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이 절망적인 상황에.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앞으로 달려가는데 조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달려갈 때 주님이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내려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던 그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인 것을 깨닫는 것, 그걸 깨달으려면 내가 인생 주인 되었다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망하는 건 이유가 뭡니까? 죄. 이 죄의 내용은 뭡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고 다른 신을 섬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고 강대국을 의지하면 우리가 더 잘 살 거라고 했던 착각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예요. 그러니까 죄는 윤리 도덕적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건 죄의 본질이 아니라 죄의 열매들인 거예요. 진짜 죄는 뭐냐? 그 윤리적인 부도덕함, 악함 이런 것들 이면에 있는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은 가능하다고 믿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죄인 거죠. 이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게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근데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도 너희가 지금 너희의 죄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여 이렇게 이 땅에서 살도록 하셨는데 그걸 망각하고 너희가 주인되어 살고 있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강대국 의지하지 말고 다른 신들 섬기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그러면 이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일으켜 세우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위기 속에서 흘리는 눈물은 바로 자신을 돌아보며 참회하는 눈물이고, 그런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눈물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감격하여 흘리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인 거죠. 지금 예레미야는 그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그런 눈물을 흘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으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통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